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세속화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고,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고, 영원한 것보다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더 열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흐름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시대에 영향을 받게 되고, 때로는 믿음조차 흔들릴 때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신앙의 성숙, 영적인 성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으로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신앙의 도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고 신앙의 기초를 튼실하게 하고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내면의 성숙, 영적인 성숙이 필요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종종 멀쩡했던 도로가 푹 꺼지는 큰 구멍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싱크홀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외부적인 상황보다도 이미 그 땅 속에서 오래전부터 구멍이 생긴 거예요. 땅 속에 이미 내면에 문제가 생겨서 어느 순간 푹 꺼진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고 속사람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은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 머문다면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세속화되어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겠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요, 마치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듯이 이 시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신앙이 충만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에모리 대학의 파울러 교수는 신앙은 움직이는 동사이고 과정이지 고정된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이 그 상태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영적에 성장해가는 신앙, 그래서 세상에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다 이기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은 신앙의 성숙, 영적인 성숙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사랑의 수준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풍랑에 떨어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불순종했던 요나는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요나의 한마디를 듣고 모두가 회개합니다.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반 백성에서 왕에게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결단을 합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포했던 포악했던 니느웨 민족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나서 4장은 그 이후에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성도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가 자신이 전도하여서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데 요나는 어떠했다고요? 싫어했고 성을 내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요나는 유대인이 아닙니까? 이 니느웨 백성은 과거로부터 이 유대 민족을 많이 괴롭혔던 원수와 같은 민족이었기에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괴롭혔던 저 일본과 같은 그런 민족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상상하지도 못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품어주시자 요나의 마음속에 화가 난 것입니다. 사람이 이 글을 썼다 그러면 뭐 이런 요나의 마음까지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좋게 끝냈을 텐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의 마음까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책이 아니라 진서라고 합니다. 진짜 말씀, 진짜 책인 거죠. 성경은 왜 이 요나의 이 내면의 불편한 이런 모습까지 가감없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기는 살지만 여전히 요나는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화가 난 채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이 원수와 같은 이 니느웨 민족을 용서해 주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원수와 같은 이 땅으로 보내셔서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이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요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너무나 지금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한 민족이 지금 구원을 받는데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아직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의 첫 번째 척도는 사랑의 척도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사랑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요나는 회개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 원수들에게도 죄인들에게도 임할 때에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몰라서 화낸 거예요.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창기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리고 날려버립니다. 거지가 됩니다. 할 수 없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어주고 용서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뭐라고 합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웃을 초청해라. 잔치를 풍성하게 펼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 집에 요나와 똑같이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아버지께 대어들고 따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큰아들, 맏아들이었죠. 이 맏아들은 자신도 지금까지 아버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아버지 사랑으로 다 풍성하게 살고 있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어버린 이 동생을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불공평합니다. 아버지께 화를 내고 아버지께 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하고 똑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도 사랑받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 나에게 원수와 같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몰라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바로크 싱어저 초청해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소울리스트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죠. 제가 앞자리에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이야, 이렇게 감격적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가. 그 마지막에 한 톤을 올려가지고 할 때 그냥 막 몸이 전율되더라고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 찬양 가사가 이런 찬양이 아닙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찬양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팀원들, 그 단원들하고 교제를 잠깐 나누면서 제가 더 감동받은 것이 있어요. 그 솔리스트가 여러분 그날 아침에 제주도에서 예배드리고요, 우리 교회 그 찬양하려고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대요. 그리고 끝나고 또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간대요. 우린 몰랐어요. 알았으면 차비라도 좀 개인적으로 드릴 텐데 차비도 안 드리고 그랬는데도 본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어서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온 거죠.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 모든 죄인들에게도 임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못마땅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의 수준이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품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사랑의 수준을 높여야 하고 영적인 성숙함은 또한 성품, 인격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요나의 영적 미숙함이 오늘 또 한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인간적인 성품을 그가 지녔습니다. 지금 원수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이야기입니까? 좀 싫은 모습이 본다고 이런 걸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 인격과 성품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쉽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들이 사랑받는 것을 보고 화내고 죽고 싶다고 하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지금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예수를 믿어도 너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성품,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성질내고 감정에 사로잡히는 미성숙한 성품을 가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제발 성품의 수준을 높입시다. 여러분, 영적 성숙의 두 번째 척도가 이 성품의 수준입니다. 인격의 수준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으냐?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격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권한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를 낼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혹시 여러분 그 누구 때문에 화를 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슨 일 때문에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아직도 미성숙하다, 어린아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107세, 놀라지도 않으시네. 107세가 된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107세를 사셨는데 지금까지 사시면서 원수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할아버지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참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다 견디시고 이기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거 간단해. 가만히 내버려 뒀지. 그랬더니 자기들이 먼저 다 죽었어.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옆에 있는 동료들, 교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 얼마나 소리 많이 지릅니까? 화를 냅니까? 근데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화낸다고 그들이 쉽게 변화됩니까? 오히려 관계만 더 깨어지고 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소리 지르고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아, 내가 조금 더 참을걸. 문제는 여러분, 성숙함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송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양 있잖아요. 2절 가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참 귀한 가사예요. 3절 가사에 보면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기도했나요? 우리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저 감정을 폭발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기도해라. 성도 여러분, 성품의 성숙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화내고 분노하는 것보다 내 앞에 기도로 나오길 나는 기다린다. 내가 너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상황을 바꾸어 주리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성도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성품이 성숙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예수님 닮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품의 성숙함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세 번째 영적인 성숙은 따라합시다. 기쁨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영적 성숙의 세 번째 척도는 기쁨의 수준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며 지금 기뻐하는가? 요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원수 같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책망하셨죠. 그러자 요나는 시무룩하게 성 밖으로 나가 초막을 짓고 우두커니 앉아서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뜨겁습니다. 하늘에서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요나 옆에 자라게 하시고 박넝쿨로 말미암아 요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뜨거운 태양 때문에 힘들었던 요나가 갑자기 박넝쿨이 자라 그늘이 생기자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이 아니라 한 민족이 구원받는 일을 보면서도 막 화를 내고 분노했던 요나가 박넝쿨이 자기 머리 가려주는 그늘이 되었다고 매우 기뻐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기쁨의 수준이 이 정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박넝쿨로 인해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날 작은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 벌레가 나와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어버립니다. 박넝쿨이 죽자 뜨거운 바람에 박넝쿨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러자 요나의 머리에 다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나가 아마도 대머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하튼
햇볕이 내리쬐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또 화를 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뜨겁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 요나의 기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기쁨, 이기적인 기쁨, 잠시 있다가 사라질 박넝쿨에 좌우되는 기쁨이었습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일순간 잃어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생명이 구원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기뻐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화를 내고.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기쁨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기쁨의 수준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요나와 같지 않습니까? 내게 조금 유익이 있으면 기뻐하고 내게 뭔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기쁨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기쁨의 수준을 높입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고 우리의 기쁨의 수준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과 상처 입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절망에 빠진 자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시는 대강절을 오늘부터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달 대강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봄에는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하고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하고요. 이 성탄절에는 사랑의 쌀을 통하여 우리 이웃의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수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사랑의 수준을 높입시다. 인격과 성품의 수준을 높입시다. 기쁨의 수준을 높이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